매주마다 누가복음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은 20번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모든 오늘 본문의 맥락은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던 본문과 그 맥락이 이어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 하나님께서 또 저와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또 어떤 말씀을 해 주실까요? 설교 제목을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보십니다. 뿌린 대로 거두리라. 오늘 이 말씀을 가슴 속에 또 깊이 묵상하시고 또 들으시면서 뿌린 대로 거두리라. 오늘 내 삶 속에 무엇을 뿌리고 있는가? 정말 좋은 것을 뿌리고 좋은 것을 거두어드리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뿌리지 않아야 될 것을 뿌림을 통해서 내가 거두어들이지 않아야 할 것을 내 삶 속에 혹시 거두어드리고 있는 내 모습이 아닌가?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보스턴에서 신혼 살림을 살고 있는 제 딸 아이의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아이들을 출가시키고 처음으로 이 신혼 살림을 하는 아이들 집을 방문하는 부모의 마음이 어떤 것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지난 주간에 처음으로 한번 느껴봤습니다. 어떻게 제대로 사나, 고생하지는 않나, 이런 마음들이 부모의 그 마음인 것 같습니다. 여행을 할 때마다 이제 비행기를 타면은 때로는 좌석이 불편한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스프링 브레이크 브레이크 주간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하고 여행을 해서 갈 때나 올 때나 비행기가 완전히 풀로 자리에 이렇게 다 찼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안식 때도 그렇고 제 아내와 비행기를 타고 여행하면서 항상 3명이 앉는 자리에 또 2명이 부부가 앉고 또 한 사람이 오고 이러면은 뭔가 불편함이 항상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다가 저희들이 발견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한 자리에, 세 자리에 둘이 앉지 말고 통로를 가운데 두고 양가로 떨어지지만 양가로 앉으면 참 편하겠다. 그래도 또 그렇다고 해서 부부가 헤어지는 것이 아니고 통로를 가운데 두고 서로 가까이서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보스턴에 가는 비행기 티켓팅을 하면서 좌석을 통로를 가운데 두고 양쪽 과에 있는 이 자리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달라스에서 이제 비행기를 보딩을 하고 이렇게 탔습니다. 양쪽에 이렇게 앉으니까 역시 다리도 이렇게 뻗을 수 있고 또 화장실 가기도 편하고 그래서 저희 집 사람하고 저하고 마주 보면서 참 우리가 결정을 잘했다 하면서 서로 눈웃음 치면서 그렇게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이 순서에 따라서 보딩을 하면서 그리고 제가 가에 앉고 창문 쪽에 어떤 분이 이미 앉으셨고 이제 가운데 자리에 누가 앉으실지 이제 그 자리만 비워놓고 이제 사람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자리에 이제 가까이 와서 제 자리 옆에 가운데에 앉으신 분이 누구냐면은 보니까 아주 젊은 어머니가 베이비를 안고 있는데 이 아이가 한 6개월도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남편과 같이 여행을 하지 못하고 이 젊은 어머니가 베이비를 가슴에 안고 그리고 여행용 또 가방을 하나 들고 힘들게 제 앞에 와서 바로 가운데 자리가 이제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정정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 순간에 제가 탁 보면서 속에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은 아이고 편하게 가려고 했던 꿈이 다 깨어졌구나. 아무래도 베이비를 안고 있으니까 이 아이가 또 칭얼거리기도 하고 이러면은 또 한 몇 시간 이렇게 하는데 또 불편함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참 사람 계획대로 안 되구나.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어떤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아마 제가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계속해서 차례대로 강해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날도 제가 또 여행 중이기 때문에 또 미리 한 주 전부터 또 말씀을 계속해서 또 묵상하고 또 준비해오는 그 과정 속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또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도 또 이 말씀을 또 묵상하고,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이 이미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고 또 묵상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또 성령 하나님이 특별히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참 불편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을 때 제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예, 제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지요? 예, 갓 결혼한 제 딸 집에 가고 있는데, 내 딸도 언젠가는 이 사람처럼 혼자 이렇게 여행할 그런 상황이 있겠구나, 이 마음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 순간에 아이고, 몇 시간 동안에 아기 아는 엄마 옆에서 타고 가는 게 불편하겠다라는 그 마음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싹 사라지면서 아마 옆에 있는 우리 딸아이하고 아마 나이도 비슷한 또래거나 뭐 그 정도 한두 살 적기나 아마 그 또래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정말 내 딸처럼 이제 생각이 되는 거예요. 내 딸이 이렇게 혼자서 지금 아이 데리고 지금 달라스에 부모 집에 찾아온다. 이 착각 아닌 착각. 예, 불편한 마음이 딱 사라지면서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까, 그 마음이 앞선 거예요.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이 아이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이 가방을 위로 제가 다 받아가 올려주고, 그리고는 자리에 이렇게 앉게 했습니다. 앉게 하면서 제가 지나고 보니까 이 말씀을 전하면서 생각이 나는 게 뭐냐면, 조금 더 내가 배려했으면, 내가 불편하더라도 가운데 자리를 앉고 갓자리를 내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이 못 미친 것 같아요. 예, 거기까지는 못 미치고 그저 도와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이제 제 옆에 앉고, 예, 그러면서 이제 몇 시간을 이렇게 갔습니다. 아이가 6개월도 안 된 아이니까 비행기가 뜰 때 기압의 차이들 또 이렇게 하니까 이 아이가 자꾸 보채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우유도 주고 입에 빨것도 물려주고 이러면서 참 가는 내내 또 아이가 좀 잠잠하게 자다가 또 얼마 안 되어서 또 아이가 또 보채기 시작하고, 또 아이가 또 다이프 갈려 또 화장실에 다녀와야 되고, 여러 가지로 이 어머니가 이렇게 참 하면서, 그런데도 정말 다른 때 같으면 참 마음이 불편하고 아이고 참 힘들게 표현은 못하지만 이렇게 가지만, 정말 보스턴에 도착할 때까지 정말 제 마음속에 조금도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언젠가는 내 딸아이도 이렇게 아이를 안고 혼자 여행할 때 누군가를 통해서 이런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바람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우리가 불편한 사람들, 조금 더 심하게 얘기하면은 우리에게 악을 행한 사람들, 마음에 깊은 상처를 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삶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6장 3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좋은 대접을 받기를 원하시지요? 예, 그렇지요. 무례함보다는 나에게 친절하고 상냥하게 정말 좋은 말로 나를 대해주고 배려해주는 것을 누구나 다 그런 대접을 바랄 줄로 압니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마음, 특별히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그 사람에게서 내가 어떤 대접을 받기를 원하느냐, 그 원하는 대로
너희도 그 사람을 대접하라. 여러분, 주님은 왜 남에게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그렇게 대접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가 남에게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행했느냐, 그대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거두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무조건 사랑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그 축복은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분명히 조건적인 것인 것을 말합니다. 정말 내가 사람들에게 똑같은 대접을 받는 것, 그것이 무조건적으로 원사이드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 사람들을 대했느냐, 대접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그런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주님의 그 말씀입니다. 이미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린 것처럼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눌 49절까지의 이 말씀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평지 설교입니다. 예수님께서 평지에서 설교하셨다. 그래서 평지 설교라는 말을 사용하는 데에 예수님의 이 평지 설교에는 세 가지 중요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6장 20절부터 26절까지 이미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축복의 삶을 살려면은 어떻게 축복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주셨고, 지난주에 묵상한 본문 6장 27절부터 오늘 본문 39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을 사랑할 때, 특별히 나에게 악을 행한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 것인가, 사랑의 삶에 대한 가르침, 원리를 말씀해 주시고, 다음 주일날 우리가 묵상하게 될 본문 6장 40절부터 49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의로운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그 말씀을 보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악을 행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 악을 이기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바로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 우리에게 물질적인 손해를 준 사람, 정말 악을 행한 사람들을 보복하는 그 권리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가로채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이 악에 대한 것은 하나님이 다루시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삶의 모습은 악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말씀을 주시고, 오늘 본문은 그 말씀에 이어진 말씀인데 그 악한 자들에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데 그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그것이 바로 뭐냐? 네가 그 사람에게 대접받고 싶은 그대로 네가 그 사람을 대접해라. 왜냐하면은 네가 그렇게 대접하는 만큼 하나님은 그런 대접을 받게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창세기 29장에 보면은 바로 야곱이 외삼촌 라모드로부터 이제 속임을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 그러면은 우리는 야곱을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습니까? 정말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이 환도뼈, 이것이 위골되기 될 때 그 사건들, 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 바뀌어지는, 변화되는 사건입니다. 이 야복 강가에 그 이전에 정말 변화받지 못한 이 야곱의 삶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떤 삶이지요?
속이는 삶입니다. 아주 그는 교활했습니다. 아마 이 세상에 정말 이윤을 위해서 교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이 야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는 자기에게 뭔가 얻어야 될 것이 있고 유익하고 이익한 것이 있다라면은 야곱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속이면서 그것을 쟁취해 갔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바로 형이 받아야 될 장자의 이 축복의 장자권, 이것조차도 질투하면서 자기 걸로 취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형 에스를 속였습니다. 그래서 형으로부터 이제 속임을 당한 이 형이 정말 자기 동생을 죽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어머니가 가정에 또 형제간에 칼부림이 일어날까 싶어서 이 야곱을 친정으로 이제 보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외갓집에 이제 도망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외삼촌 라반 외삼촌 밑에서 이제 근 한 20년을 그 밑에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제 외갓집에 가서 삼촌 집에서 이렇게 사는데 삼촌 집에 딸이 있는데 라헬이라는 이 딸이 아마 야곱이 참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라헬을 제 아내로 주세요. 그러니까 외삼촌이 그냥 주지 아니하고 그렇다면은 네가 나를 위해서 7년 동안에 열심으로 내 일을 위해서 일을 해라. 나를 위해서. 그러면은 라헬을 네가 아내로 삼을 수 있게 해주겠다. 야곱이 정말 사랑하는 이 여인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에 열심으로 아주 일을 했습니다. 드디어 7년 기간이 다 끝나서 이제 결혼식을 했습니다. 예, 얼마나 이 야곱이 가슴에 벅찼겠습니까? 예,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참 이 평생을 남을 속이면서 교활하게 살아온 사람이 정말 등잔 밑이 어둡다고 첫낮밤을 보내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날이 밝아서 같이 하룻밤을 지낸 그 여인을 바라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라헬의 언니 레아인 거예요. 이 삼촌이 바로 외삼촌이 이 야곱을 속인 겁니다. 참 이 야곱이 얼마나 분노했겠습니까? 이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7년을 그렇게 고생하며 애썼는데, 그래서 야곱이 외삼촌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창세기 29장 25절에 보면은 야곱이 이렇게 따져 묻습니다. 외삼촌이 나를 속이면 어찌 됨입니까? 이 얘기가 무엇입니까? 외삼촌이 어떻게 나를 속일 수 있습니까? 나하고 조카인데 이런 짓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의미가 있죠. 또 의미가 뭐지요? 속일 걸 속여야 되지. 어떻게 신부를 받고 출소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까? 속일 걸 속여야 되지. 뭐 이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이 어찌 된 일입니까? 정말 이 말을 삼촌에게 정말 분노 속에서 내뱉을 때에 야곱의 그 내리 속에 온갖 생각들이 다 떠올랐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야곱이 누군가를 속이면서 살아왔는데 이제 도리어 자기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신부가 뒤바뀌는 그런 속임수를 당했다는 것이지요. 야곱이 자기 형 에서에게 속이면서 장자권을 취해버렸던 것을 그 형에게 줬던 그 상품과 그 아픔과 그 고통이 고스란히 지금 누구에게 돌아오는 것이지요. 예, 여러분, 이 야곱에게 돌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이 아니라 사랑하지 않는 그 여인이 어느 날 여인이 내 옆에 하룻밤을 지낸 신부로 있다. 기가 막힐 노릇이 아니겠습니까? 형에게 준 상처가 그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때 따지는 이 야곱에게 외삼촌 라반이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아니하는 바이다. 우리 동네에서는 이 언니가 먼저 결혼하지 이 동생을 먼저 이렇게 한 적이 없다. 그래서 내가 그랬다. 아마 성경은 여기서 멈추어 있지만은 아마 야곱이라면 아마 말을 이어가면은 아니 그렇다 할지라도 그러면은 처음부터 그래 얘기해야 되지 않느냐고 이렇게 아마 따지고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외삼촌 라반의 이 말이
정말 형을 속인 것 같이 앞질러 온 야곱의 그 과거를 뼈 아프게 느끼는 아마 그런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군가에게 가한 아픔이 자신에게 고스란히 돌아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남에게 네가 대접받고 싶으냐 그대로 대접해라, 바로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가르침이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심고 계십니까? 정말 여러분은 정말 거둘 좋은 열매를 계속해서 사랑과 또 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금 거두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사람을 대하는 그 관계를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람들에게 대접하고 그 관계한 그대로 주님은 그대로 거두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사람들에게 대한 여러분의 모습은 정말 좋은 것을 거둘 수 있을 만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에 그렇게 여러분은 대해 오셨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뿌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거두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악한 일을 행한 자들, 우리에게 정말 아픔을 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 주님이 주신 말씀이시라는 것을 여러분은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주님이 우리가 사랑할 만한 사람에게 사랑하면 칭찬받을 게 뭐냐, 정말 선대할 사람에게 선대한다면 죄인들도 다 그렇게 하지 않느냐, 칭찬받을 게 뭐냐. 내가 사람들에게 뭘 줘서 구워줘서 받을 걸 생각하고 구워주면은 그게 뭐냐, 칭찬받을 게 뭐냐. 안 믿는 사람도 죄인도 다 그렇게 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의 삶의 원리가 무엇인지, 무엇을 우리가 심고 거두어야 할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받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가운데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심어야 될 것은 37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의 언어 생활입니다. 우리의 말입니다.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저주의 말이 아니라, 성도 여러분, 주님은 축복의 말을 심으라고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누가복음 6장 3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에게 아픔을 준 자, 상처를 준 자를 기억해 보세요. 나를 고통스럽게 한 자들, 내 자존심을 완전히 무너뜨린 사람들, 모욕을 준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에게 악을 행한 사람들 생각하면 어떨까요? 비판이 일어나지요. 비판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여러분,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생각해 보세요. 자동적으로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을 정죄할 수 있는 마음, 정죄하는 마음이 막 일어나지요. 분노가 일어나지요.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나한테 행동할 수 있어?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저렇게 행동할 수 있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어떻게 나한테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지? 이렇게 대할 수 있지? 막 비판하고 싶고 막 정죄하고 싶은 그 마음들 자동적으로 일어나는데, 주님은 뭐라 그러냐? 한번 뒤바꿔 생각해봐라. 네가 그 사람에게서 또 다른 사람에게서 너는 어떻게 대접받기를 원하느냐? 설령 너가 잘못했을 때에 비판받는 거 싫지 않느냐? 주님은 뭐예요? 그러면은 비판하고 싶어도 비판하지 마라. 네도 실수할 수 있는데 누군가가 너를 정죄하면서 목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집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목자가 어떻게 이렇게 행동할 수 있어? 목자라는 사람이 이게 뭐야?
묵념한 사람이 이건 뭐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이렇게는 안 할 건데. 너도 실수할 수 있을 때인데 사람들로부터 그런 정죄를 받고 싶지 않지 않느냐? 그러면 주님은 뭐라고요? 정죄하지 마라. 너도 실수할 때 용서받고 싶지 않느냐? 네가 그대로 용서의 열매를 거두려면 어떻게 해요?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왜냐하면은 부정적인 말, 저주의 말을 하고 나면은 그 열매를 언젠가는 내가 고스란히 이렇게 거두게 되기 때문이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참 제 평생에 정말 결코 잊을 수 없는 한 분이 기억이 납니다. 전에도 한번 제가 나누었는지 모르겠어요. 이분은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 떠나신 분이에요. 저희 교회에 있어서 참 새벽 재단을 매일같이 정말 소천하실 때까지 정말 새벽 재단을 잘 쌓으시고 새벽 기도하셨습니다. 한 번씩 새벽 기도 오셔서 우리 체육관에서 예배드리던 그 시절입니다. 새벽에 와서 기도하시다가 한 번씩 기도하시다 보면은 이제 기도하다 보면은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절규하듯이 기도하면서 통곡하시던지. 이렇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이제 만지는 거잖아요. 예, 막 울고 통곡하고 그러시는데, 그러면은 저는 기도하다가 자리를 빨리 비켜드립니다. 이제 마음 놓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져주시니까 또 사람들 의식하지 말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울고 기도하시라고 자리를 비켜드리고 간혹 그렇게 합니다. 한 번은 그렇게 울고 통곡하시고 얼굴이 막 눈물로 범벅이 되셔갖고 이제 새벽 기도를 충분히 하시고 제 사무실로 오신 거예요. 오셔서 이제 얘기를 같이 이렇게 나눕니다. 나누면서 이 어린이 얘기를 합니다. 참 기도하면서 통곡한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에게 아들이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 아들과의 사이가 이렇게 좀 별로 원만치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갓 결혼한 신혼부부예요. 이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마 이 어르신들도 성격이 너무 급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자녀들도 많이 힘들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이렇게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과 갓 결혼한 이 아들하고 이 마찰이 생겨갖고 그날 아침에 마찰이 생긴 아침에 얼마나 이분이 어르신네가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고 격노하시는지, 그만 자기도 모르게 자기 아들에게, 갓 결혼한 자기 아들에게 저주의 말을 해버린 거예요. 나가서 그만 뒤져라.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에게 가끔 이런 말 하시지 말아야 되는데, 옛날 어른들 보시면은 이런 말을 함부로 하시잖아요. 함부로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어른이 나가서 그만 죽어라, 뒤져라, 이 말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갓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아들이 그날 그 저주의 말을 하신 그날 교통사고로 죽어버린 거예요. 자, 이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그 말을 내뱉은 이 어른에게 이게 마음이 어떻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평생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 떠나시는 그날까지 자기가 내 자식을 죽였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식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마다 와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 정죄감도, 내가 내 자식을 죽였다는 정죄감, 여기에서 포로가 되어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그렇게 수십 년을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통곡하는 거예요. 이분을 붙들고 제가 위로해 줬습니다. 어르신네,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자녀에게 이런 말을 하지 않았고 또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났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서도 이미 일어났는 일.
이미 엎질러진 물. 하나님 앞에 이렇게 통곡하고 회개하는 어르신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고 용서해 주신 줄 믿으십시오. 이제는 더 이상 그 감정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더 이상 이 정죄감 속에서, 그게 악한 영이 자꾸 정죄감을 주는 것이지요. 그 정죄감 속에 악한 영이 들어오는 것이죠. 자꾸 악한 영이 그 속에서 일하는 거지. 더 이상 그게 포로가 되지 마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이제는 다 용서함 받았으니까 이제는 자유함, 용서받은 어느 속에 자유함을 누리시고 이제는 주를 위해 살아가십시오.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다 잘하기로 잘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세상 떠나시는 그날까지 이 문제 속에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머릿속에서는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실 것을 믿지만 기도하다 보면은 아직도 거기에 있는 남아있는 그때의 기억들, 그때의 감정들, 이건 평생 가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잊혀질 수 있겠습니까? 그때마다 이것이 살아나니까 새벽마다 통곡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아버지의 저주의 말대로 저주의 열매가 그 아들에게 그냥 거둬들인 거예요. 이것이 평생 눈을 감을 때까지 그 마음의 고통으로 자리 잡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평소에 입으로 말하는 것에 얼마나 저주의 말이 있습니까? 얼마나 부정적인 말을 하십니까? 얼마나 미움 속에서 사람들을 향하여 악한 말을 내뱉으십니까? 미치겠네. 미칩니다. 참 힘들어 죽겠네. 어때요? 죽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내 아버지가 간병으로 39에 죽었고, 내 형님이 39에 똑같은 간병으로 39에 죽었고, 그분의 나이가 30대 이제 32, 33에 들어가니까 앞으로 5, 6년이 남았는데 나도 그때에 죽을 거야. 같은 병으로 죽을 거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랬는데 그 사람이 39에 그 병으로 죽더라고요. 제 눈으로 봤습니다. 우리 삶 속에, 삶의 어려움 속에서 안 된다. 그 인생 속에 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할 수 없다.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인생 속에 안 되는 일, 할 수 없는 일만 계속해서 생길 수밖에 없죠. 부정적인 말, 이 저주적인 말 속에 악한 영이 틈을 타서 그렇게끔 이끌어가 버린 거예요. 부정적인 말을 하면 부정적인 열매를 거두고, 축복의 말을 하면은 주님은 축복의 열매를 거두게 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악한 자이라도, 나를 위해서라도, 자신을 위해서라도 저주의 말, 악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용서하고 축복의 말을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에게 축복의 말을 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마음이 아무리 상해도, 아무리 실망을 하더라도 여러분의 배우자를 향하여 축복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아무리 답답하게 보여도 여러분의 자녀를 향하여 축복의 말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뿌린 대로 거두게 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체적으로 또 무엇을 심어야 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까? 38절의 말씀에 보면 자기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셀피시한 삶이 아니라 남을 배려하는 삶을 심으라고 얘기하십니다. 배려하는 삶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내 입술에 대한 말, 그 다음에 주님은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6장 3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주라 그리하면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신대요. 주신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삶의 정도에 달려있다는 이 말씀입니다. 베풀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내가 베푸는 것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성하게 안겨주신대요. 주님은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곧 후히되어. 여러분, 옛날에 시골 장터에 가시면은 쌀 사고 콩 사고 할 때에 되에 이렇게 해주는 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아마 요즘 젊은 세대들은 그걸 본 적이 없지요. 그냥 그로소리 가서 이렇게 들은 거 그냥 사고 오면 되니까. 시장에 가면은 이제 되에 달아, 그게 이제 넣어서 이렇게 한 대 주세요, 두 대 주세요, 세 대 주세요. 그러면은 제일 처음에 이게 되에 이렇게 담잖아요. 담으면은 작게 주려면 뭐지요? 그냥 살짝 덮어갖고 어떻게 하죠? 빨리 그걸로 샥 깎아버리잖아요. 그리고는 얼른 부어줘야 되잖아요. 이게 수르륵 들어가기 전에. 주님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남에게 베푸는데 내가 베푼 것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떻게 후히 되어서 대에다가 많이 담아갖고,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누르신대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야 되죠? 흔들어야 돼요. 흔들면 어떻게 되죠? 콩이 섞이고 탁탁 촘촘하게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흔들어서 그 다음에 깎는 게 아니고 주님은 어떻게 해요? 넘치도록 너희에게 뭐 하신다고요? 안겨주신대요. 성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저는 어릴 때, 자라날 때에 저희 집에 펌프가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아주 우리가 못 사는 게 아니고요. 그 당시에 수도라는 게 아직까지 시설이 잘 안 됐습니다. 나중에 수도가 들어왔는데 집집마다 펌프가 있었습니다. 이제 우물이 있는 집은 진짜 시골이에요. 이제 펌프 있는 집은 조금 나은 집이고, 펌프를 쳤으면은 어떻게 해요? 물이 확 올라옵니다. 이게 자꾸 사용하다 보면은 그 관하고 이 펌프 이렇게 올라가는 거하고 이게 중간에 올라가는 거하고 보면 그 옆에 고무 바킹이라 그러는데 이 그 타이어로 이렇게 붙여놓은 거, 이게 자꾸 닦으면은 이제 여기에 갭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펌프질 다 하고 나면은 물이 고이에 이 마중물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옆으로 밑으로 다 내려가 버린 거예요. 물이 말라 버린 거예요. 다음에 물을 풀려고 하면 물이 없어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한 바가지 마중물을 떠갖고 그거 엮는 거예요. 넣고는 한 바가지를 부어놓고는 빨리 젖어야 돼요. 이게 압축을 시켜야 되니까 이게 눌리면 압축된 느낌이 오잖아요. 그래서 쫙 하고 나면 이제 물이 쫙 올라오죠. 나는 한 바가지 부었지만 붓고 나면 올라오는 건 뭐지요? 젖는 동안에 그냥 쏟아지는 거예요. 생수가 쏟아지는 거예요. 여름에 그걸로 등에 시원하게 올라오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내가 남에게 배려하는 것, 내가 많은 것을 얻으려면, 내가 많은 축복을 받으려면 그냥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라 뭐지요? 내가 베푸는 것.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안겨주실 때는 내가 이 마중물 이 이상 베푼 거 비교하지 않을 정도로 그냥 지하수가 올라오는 만큼 후히 주시고 흔들어 주시고 그대로 안겨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물질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하셔요. 베푸셔야 돼요. 베푸셔야 돼요.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힘들 때마다 베푸는 것에 인색하지 마세요. 내가 베푸는 만큼 주님은
안길 정도로 넘치도록 주님은 안겨주신다는 것이지요. 힘들수록 더 베푸셔야 돼요. 어려울수록 더 베푸셔야 돼요. 나누셔야 돼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내 중심의 생활에서 벗어나서 사람들에게 배려를 심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가 악한 것을 뿌리고 심고 있다는 것을 잘 모르신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참 그 식당에 가고 하면은 팁을 줄 때 참 조심을 합니다. 이게 뭐 많이 있으면 많이 주면 되지만 그래도 줄 만큼 팁을 놔야 되잖아요. 여러분, 절대 식당 같은 데 그런 데 가서 팁을 놓고 인색하지 마세요. 인색하지 마세요. 내가 떠나고 나면은 거기에 여러분을 섬겼던 그 사람들이 정말 여러분이 인색했다면은 어떤 말이 돌아올까요?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악한 말이 와요. 식사할 때는 경건하게 기도한 것 같은데 떠나고 나는 그 자리에는 경건의 열매가 없는 인색함이 남았을 때 기도는 왜 해? 좀 심하게 얘기하면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아무 생각 없이 무례함들. 교회에서 집사가 저기 뭐지? 믿는 자보다 더 못하네. 어떤 저런 말을 함부로 해? 이런 부정적인 것들, 그것이 나에게 그대로 열매로 돌아온다는 사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심각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심각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올해 들어와서 작년부터 새로운 회개연도 시작하면서 우리 여러분을 섬기는 목자 목녀님들, 제가 부부들을 한 가정씩 만나면서 이렇게 따뜻한 식사 대접하면서 이렇게 격려하고 이런 시간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해보니까 참 시간이 많이 걸려요. 저도 이제 신방 스케줄 있고 바쁜 일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을 짬을 내서 만나야 되니까 지금 그래도 어느 정도 계속 만나가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 목자 목녀님들 못 만나신 분들은 기다리세요. 이 해가 가기 전에 분명히 제가 만날 겁니다. 여러분을 격려하고 또 많은 얘기, 좋은 시간 같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EM을 정말 잘 섬기고 계시는 에드워드 단 이혜경 집사님, 그 부부를 만났습니다. 식사 대접하면서 교제하고 이러면서 제가 평소에 갖고 있었던 그분을 향한 질문이 하나 있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분들이 어떻게 우리 교회를 택했느냐. 정말 우리 교회를 헌신적으로 섬겨요. 믿음 안에서 정말 영적으로 하나 되셔서 기쁜 마음으로. 부모가 생기니까 아이들조차도 이 교회를 좋아해요. 그 집 딸내미가 교회 파킹장에 내리면은요, 내가 위험해갖고 애를 천천히 오라고 얘기하는데 교회를 향하여 얼마나 조화가 뛰어들었는지, 걔는 앞으로 사모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교회를 좋아해요. 정말 좋아해요. 아이들이 그렇게 좋아해요. 이 부모들이 교회를 섬기고 하니까 이 교회가 그저 좋은 거예요. 이 안이 좋은 거예요. 뭐 왜 좋은지 모르겠지만 자꾸는 좋은 거예요. 참 귀한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 달라스에 우리 교회보다 더 좋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해필이면 우리 교회를 택하셨습니까? 그분들이 얘기합니다. 이 달라스에 있는 좋은 교회, 큰 교회 다 가보신 거예요. 다 돌아보신 거예요. 이제 교회를 신중하게, 휴스턴에서 이사 오셨으니까 교회를 신중하게 정리해야 되는 거 다 오신 거예요. 그때 아이가 몇 년 전에 어려서 아마 베이비룸에 들어갔대요. 처음 와서 예배 드리는데 그때에 그 옆에 누가 있었느냐? 이성문 집사님이 있었대요. 사이먼 집사님. 거기도 아이가 태어나서 어릴 때잖아요. 있는데 처음 오신 분이니까 이성문 집사님이 그날 계속해서 옆에서 아주 얘기해 주면서
또 혼자 외롭지 않게 처음 왔을 때 여러분 어때요? 낯선 데 가면 다 불안하잖아, 그렇죠? 이렇게 뭔가 어리둥절하고 어색하고 빨리 집에 가고 싶고. 근데 자상하게 얘기해주고 이렇게 물어주고 친하게 해주니까 너무너무 달라스의 어느 교회 다 다니면서 이걸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는데 우리 교회 왔는데 이걸 경험한 거예요. 집에 가서 부부가 얘기하면서 그랬대요. 처음은 우리를 이렇게 환대해주고 어색하지 않게 이렇게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와서 배려해 주시는데 이 교회가 최고로 좋은 교회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우리 교회에 사이먼 집사님 같은 많은 성도들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있는데 베이비룸에 안 들어갔을 뿐이지. 그렇습니다. 배려하는 마음인 거예요. 배려하는 마음. 그 배려하는 마음이 본인에게도 열매를 거두지만 우리의 공동체인 이 교회에 또 하나의 열매로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새로 오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점심시간에 식사하시고 이렇게 하실 때 요거는 내 자리 찜하지 않길 바랍니다. 새로 오신 분을 배려하세요. 배려하세요. 혼자 앉아 계신 분들에게 밥을 들고 다가가셔요. 혹시 저분이 외롭지 않을까? 혹시 처음 오셨는데 어색하지 않을까? 처음 오신 분 어디 앉지를 못해서 어리둥절 하시면 일로 오세요. 자기 자리를 비켜드리세요. 일로 오세요. 여기 앉으셨어요. 다가가세요. 저는 누구인데 우리 교회 처음 오셨나 보지요?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자랑하세요. 이 배려함, 성도 여러분, 이 배려함들, 그 사람들이 말은 표현하지 않다도 돌아가서 뭐지요? 참 그분이 고마우시구나. 참 좋은 그리스도입니다. 그 축복의 그 말이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언젠가는 축복으로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뱉는 그 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축복의 말, 배려하며 내 삶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그 배려함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